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절,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같이 읽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자기인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것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내용을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으로 인하여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찌하든 이 이스라엘을 위로하려고 했고 그들을 설득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그 출애굽의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도록 만들려고 했는데 그 위로 속에서 실패를 경험한 겁니다. 자, 그 실패를 경험했으면은 이 속사정을 하나님이 잘 아실 만도 한데 속사정을 아는지 모르시는지 하나님은 이 실패와 좌절감에 괴로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다시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명령을 내리십니까? 11절에 애굽 왕 바로에게 다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명령하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명령 앞에 이제 모세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라. 이 엄중한 명령. 재차 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주 퉁명스럽게 나타나고 있죠. 12절에서. 참으로 하나님께 퉁명스럽게 대꾸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이번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12절에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합니다. 할 만한 자 보내십시오. 또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광야에서 그렇게 5번에 걸쳐서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대한 확신이 아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은 지금 출애굽기가 시작된 이후 최악의 지금 상황에 와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셔가지고 지금 온 거거든요.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자신은 왔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의 지금 구원하는 일에 자신은 지금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참여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 일에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발 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이 지금 모세의 이 답변에서 나오는 겁니다. 최악이죠. 자,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소망 허락하시겠습니까? 허락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언제까지 이 모세가 자신의 이 패배의식에 얽매여 있을까? 참 우리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일에서 자신을 빼달라. 자, 이 모세의 발언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일을 해나감에 있어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은 고사하고 나 빼달라고 이러니 지금 긴장감과 위기감마저도 지금 도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 순간에 수없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되뇌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래서 애초에 안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억지로 가라고 밀어붙이시더니 결과 보세요. 왜 이 모양 이 꼴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당한 수모 이거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아마 이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모세, 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갈 길이 아직도 먼데 지금 벌써부터 힘을 합해도 지금 그럴 판국에 지금 불협화음이 이렇게 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거나 또 제일 처음처럼 모세를 막 소명 부르실 때 막 변론을 계속 하시면서 모세를 설득하려고 하셨다가 마지막에 밀어붙이셨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말을 해도 설득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아시니까 그저 하나님은 더 이상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모세의 둔한 입을 대신할 아론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 보시면은 반복해서 이제 얘기하는 바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면서 아론을 덧붙여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비슷한 말씀이 26절, 27절로 가보시면 26절에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요. 27절에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자, 이렇게 출애굽기 기자가 지금 이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뭘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강조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이들은 내가 택한 종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반복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모세와 아론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어야 된다. 왜? 이들은 내가 보낸 택한 종이다라는 사실을 이 출애굽기 기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가중된 고통 때문에 지금 모세와 아론을 지금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보낸 나의 택함 받은 종들이다라는 사실을 재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 모세와 아론의 그 하나님의 일꾼임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고 이들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계보가,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족보 속에서도 이들이 하나님의 택한 일꾼이라는 정당성을 하나님께서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이들의 권위에 순종해야만 되는 그 정당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계보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 지금 이 족보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루벤, 시므온, 레위. 이 세 아들만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구 지파의 계보가 가장 지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 16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해서 누구의 지파를 지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의 계보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보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레위의 세 아들이 나옵니다.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중에서 또 누구의 지파에, 누구의 자손들에게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18절부터 시작되는 고핫의 자손들에게 중점을 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야곱의 이 세 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 중에서 유독 나이를 밝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의 나이를 밝히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레위의 나이를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레위에 대해서 집중으로 보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도 누구의 나이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죠? 18절에 보면 고핫의 나이를 또 유독 기록하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라인을 주의 깊게 보라는 겁니다. 이 라인을. 레위야, 그 다음에 그의 아들 고핫. 그 다음에 누구에게서 지금 모세와 아론이 태어나죠? 20절에 보니까 아므람에게서 모세와 아론이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아므람, 그 다음에 누구 자손으로 가요? 23절에 아론, 그 다음에 25절에 엘르아살. 그래서 아므람과 아론과 엘르아살 이들의 라인을 중요하게 보도록 하는 증거로서 이들의 아내 얘기들을 합니다. 이들의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요게벳이죠. 그죠? 아므람의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했다. 또 23절에 보면 아론은 누구를 아내로 맞이합니까?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했다. 또 25절에 보면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다. 자, 그러니까 지금 3대에 걸쳐서 아내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이 라인이 중요하다라는 증거로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에서부터 누구까지 나옵니까? 우리가 25절 끝에 보면 그는 누구를 낳았어요? 비느하스를 낳았고. 그래서 6대, 레위에서부터 비느하스에 이르기까지 계보 6대를 쫙 정리해 주면서 그 중간에 아론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론이라는 존재도 결국 모세의 사역 파트너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인 것을 강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계보가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을 지금 강조하는 거냐면 모세와 아론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선조 시대와 연결된 존재예요. 이 모세와 아론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혈통에 속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이곳에서 지금 확실하게 계보 속에서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일하게 된 존재이니 이들 앞에 뭐하라? 이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순종하라라는 의미 속에서 이 계보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모세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계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다시 가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라고 말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퉁명스럽게 지금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이 계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보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모세의 어떻게 보면은 과거를 다시 한번 정리시켜 주시면서 그 심적인 장애를 치유하려는 목적으로 지금 이 계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신 이유, 그리고 너의 그 아프고 부끄러운 과거, 그것이 너의 사역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을 거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도구로 택한 게 또한 뭐냐면은
너의 자랑스러운 가문도 아니요. 뛰어난 능력 때문도 아니라 앞으로 너에게 일어나는 그 사역의 모든 필요한 능력 내가 모두 다 공급해 줄 거니 자신 있게 좀 사역을 해 나가라.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 계보를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뭐가 있느냐면 이 족보의 기록이 좀 독특한 거예요. 자, 모세와 아론은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서 몇 번째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셋째 레위의 후손입니다. 자, 두 사람의 혈통을 소개하려면은 그냥 레위 지파만 이렇게 쭉 소개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러면은 12지파를 다 소개하는 중에 이 레위 지파를 좀 강조한다든가. 그러면 되는데 유독 지금 누구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르우벤,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이렇게 해놓고서는 마무리를 지어버려요.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계보를 이렇게 해놓음에 있어서 야곱의 가장 나이 많은 아들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나이는 많기는 한데 이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특별히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모아놓고 창세기 49장에서 유언을 하잖아요. 축복과 저주를 기록한 이 창세기 49장에서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축복 같은 축복도 아니요, 저주 같은 축복을 받아요. 왜 이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 그 이유까지도 설명을 해요. 르우벤은 왜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으뜸이 되지 못하죠. 시몬과 레위는 왜 그렇게 됩니까? 세겜에서 있었던 디나의 강간 사건 때문에 무자비하게 세겜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살육해버렸거든요. 몰살시키는 만행을 저질렀거든요. 그들이 그 만행을 서슴없이 저지른 결과로 이스라엘 중에서 어떻게 될 거다? 흩어질 거라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장남도 아닌 그 다음에 누구예요? 차남이. 그 차남인 고핫의 자손 중에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구원하는 출애굽을 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뜻밖의 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아,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의 그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뛰어난 가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가문이 좋아서도 아니고, 또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 오직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보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의 정당성도 입증하면서, 그러면서 자꾸 내적으로 무너지는 모세를 치유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자신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배려의 차원에서 이 계보를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모세의 그 자존감, 자신감 곧바로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모세의 치유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홍해를 가를 때쯤 딱 되면은 모세의 그 심령에 그 무너졌던 내적인 자존감, 자신감을 다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그 주님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리더로서 변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비슷한 질병을 앓고 있어요. 과거에 그 발목에 잡혀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날지 못하는 그런 새같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얽매임이 풀어져야 돼요.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많은 약점을 지금 어떻게 보면 모세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약점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도 얽매여 있는 것, 과거에 얽매여 있고 그 발목 잡히고 있는 그 과거에 때문에 스스로 얽매여서 하나님의 일에 나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쓰임받겠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과거에 붙잡고 있는 그거 어떻게 해버려라고요. 끊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셔서 쓰기를 원하신다. 그 자유함을 가지고 화를 나르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한계 많고 결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모세의 계보를 보십시오. 그래도 이스라엘의 그 후손임을 얘기하면서 그는 족보 가운데서 계보를 통해서 볼 때는 그 가문을 볼 때는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어떻게 보면은 야곱으로부터 저주 같은 이야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레위의 장자에 속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직분자로 삼으셔서 주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직분자로 세움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아무런 인간적인 조건도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거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에도 고백하면서 내게 맡겨진 일들 주님 앞에서 내가 능력 있게 감당하겠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주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고 주님 앞에 복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자신을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